부활의 아침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가에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신 주님께 향유, 유황과 모략 향유를 붓기 위해서 아침에 새벽 미명, 동트기도 전에 아주 새벽 어두운 시간에 갔다가 무덤가에 찾아가서 주님의 부활을 맨 처음 목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또 이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아침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감사할 것이 많이 있죠. 요즘 최근 들어 우리 교회를 선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분들은 우리 교회를 출석하지 않지만, 등록교회는 아니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후원금을 보내오시고 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회의 등록교회는 아니지만 또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이 부활절 감사의 물을 올려드리고 강단에다 이 강대상에 올려놓고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그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지난주에 제 동영상 설교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코로나19 때문에 시작했는데요. 많은 확산이 생각보다는 좀 더디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배부른 사람들에게 밥 한 끼 줘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고 배고플 때 그 국밥 한 그릇이라도 사주는 것이 더 좋은 은혜가 될 것이다. 그 사람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마치 그런 것처럼 제 동영상 설교가 수만 명이 됐을 때, 수십만이 됐을 때 구독, 좋아요 눌러봤자 그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어려울 때 숫자가 적을 때 좀 눌러주시면 또 좀 더 확산에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이 동영상 설교를 보면서 하나 느낀 것은 구독자가 늘어나서 여러 군데에서의 동영상을 시청하면 그만큼 더 많이 확산되고 더 유튜브에 노출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확산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동영상을 봐주신 분은 그만큼 저에게는 아주 소중하고 유익한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참으로 감사하다는 지난주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에 감사하고 또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장에서 두 번째로 부활 그리고 더 좋은 부활이라는 이 내용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들어있습니다. 먼저 부활,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해서 구차의 악형과 힘든 역경과 고난을 참여한 사람들, 이 두 가지 유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걸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부활을,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바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누구나 부활을 하게 될 겁니다. 누구나 부활을 하게 될 텐데 그 부활할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은 바로 주님과의 도래, 재림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야만이 우리가 썩지 않을 영원한 영생의 생명체를 갖기 때문에 부활 그러면 재림, 그럼 재림 그러면 부활, 그렇게 성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를 부활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재림 때, 다시 말하면 그때 썩지 않을 몸으로 저 낙원에 가 있는 사람이 공중 재림을 통해서 썩지 않을 몸으로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제가 영생의 단계라는 제목 속에서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낙원에 있다가 영생으로 얻기 위해서 부활을 하고, 또 이때 죽은 자도 부활을 하게 되는데, 시차, 다시 말하면 재림할 때 저 음부에 있는, 지옥에 있는 음부, 스테월, 하데스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즉시로 부활하지 못합니다. 부활의 시차를 가지고 있죠. 어떤 시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죽은 자는 부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음부에 가 있는 사람들은 천년이라고 하는 무저경 속에서 우리는 부활한 다음에 천년왕국, 지상의 재림에서 천년왕국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때 음부에 가 있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을 누리지 못하고 천년 동안 무저경이라는 곳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한 도성에 들어갈 때 그들은 잠깐 부활하게 되는데, 그들은 영벌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부활이지만 죽은 자를 부활로 받는다라는 말은 재림 때 저 천년왕국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악형, 이렇게 어려운 것을 참내하는 것은 바로 환란 때에 환란 시대의 극심한 환란의 도래 때, 야곱의 고난의 때 그걸 이기고 다시 말하면 공중 들림을 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 갖다가 더 좋은 부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전에 설교한 것처럼 누구나 이 사람은 두 개의 종말을 가지고 살아나간다. 첫 번째 종말은 개인의 종말, 다시 말하면 살다가 수완이 다 돼서 죽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우주적인 종말을 맞게 되는데, 이 우주적인 종말은 재림 때 공중 들림을 받지 못하면 바로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공중 들림을 받게 되면,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도래가 되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 들림이라고 하는 휴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가는 더 좋은 부활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더 좋은 부활을 말하기 때문에, 아니 부활하면 부활이지 어떻게 부활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갖다 부활절을 맞아서 더 좋은 부활의 부제를 들어보았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제 동영상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그리고 부활의 아침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두 번째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아벨과 에녹을 기술한 다음에는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 그를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믿음의 선진들과는 차별을 두는 듯한 그런 문체, 그런 문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을 말하면서 쭉 설명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믿음의 사람들하고는 차별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차별을 두고 있느냐? 그러면 바로 앞전에 설교한 것처럼 아벨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유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공중 들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예표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 중에서 이 두 사람을 갖다가 차별화시키고 그 두 변을 설명한 다음에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와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의 선지자들을 다시 기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문맥을 딱 이게 두 사람을 설명한 다음에 차단하고 다음 믿음의 선지자들을 설명해 가는 그런 문체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바로 아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유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해 인류의 인류의 대속사를 말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은 필연적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핏부림이 없이는 제사함을 얻을 수 없고 제사함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을 영생이라고 하는 부활의 아침을 맞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어야만이 공중 들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그래서 에녹과 바로 이 아벨과 에녹은 바로 구속사를 갖다가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핏부름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바로 그 다음에 구원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에녹같이 공중 들림을 받을 수 있다. 이 구속사를 두 가지로 압축해 놓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 구원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핏부림을 믿어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에녹처럼 공중 들림을 받는다. 이게 구속사의 완성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두 사람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를 찾는 자에게는 상주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딱 구별 지으면서 그 다음에 순서를 기술해 가고 있다는 것이 독특해요. 이건 마치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러면 요일서 4장 7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냐 한다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그러면 십자가에 독생자가 오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압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마치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아벨의 핏부림을 통해서 왜 그 핏부림이 있어야만 모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믿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한 사람은 반드시 이게 공중 들림이라고 하는 그 유형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을 믿음으로만 받으신다라는 우리가 사실입니다. 그렇죠? 모든 선교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요소,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암만 구제와 자비지심, 측은지심, 선교, 구제, 기타 등등 많은 사랑을 나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울리는 징과 꽹과리가 같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랑, 믿음이라는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헛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요일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일서 4장 4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사탄마귀
더러운 것들을 말하죠. 저희를 이기었나니 그리고 세상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뭐죠? 예, 더 크심이라. 또 요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봐도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세상을 이긴 이금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냐? 그럼 믿음 안에 있는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35절에 37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냐 핍박이나 기근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 안에 있는 존재라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6절과 7절, 6절까지는 딱 아벨과 에녹을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그 7절부터는 그 차이점, 그 뒤에 기술한 사람들과는 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의도적으로 차이를 주신 다음에 의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아벨과 에녹은 바로 이런 인류의 구속사의 전부다 말이야. 그걸 총칭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의 의도적인 그런 분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차이를 우리가 본 다음에 7절부터는 노아의 사적에 대해서 기록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그래도 노아도 역시 믿음으로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는데요.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죄 있다. 정죄라는 말은 죄 있다. 세상죄. 세상을 향해서 죄가 있다라고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말하는데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합당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동기부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에 보게 되면 지식의 근본이 두려움에서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의 동기부여, 우리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어디서 출발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경외심에서 출발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경외하는 것만으로 경외하는 경건한 신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그야말로 무서워하고 떨림 가운데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경외심이라고 하는 경외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 떨림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앞전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바로 이 믿음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술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 중에서 특별하게 쉽게 말하면 이 노아는 어떤 유형의 구원을 받았냐면은 믿음으로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경외하는 경건한 신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그야말로 무서워하고 떨림 가운데 그분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을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면서 떠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가 분명하게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이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예비하고 믿음의 후사를 통해서 자기 온 가족을 구원했다. 그리고 세상에 다시 말해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죄 있다라고 정죄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노아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여기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 그러니까 순종도 믿음에서 나는 것이고 경외심도 믿음에서 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앞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믿음의 여러 유형이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하는 거 구제하고 선교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이게 복음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여러 가지 부류 속에서의 믿음에서 이게 분출된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아브라함도 믿음을 가졌는데 아브라함의 독특한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니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떠나라고 말해요. 떠나라고 말한다는 것은 순종함으로 아직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에 그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이 가라 했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고 나온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순종하고 나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아니 어디로 가라면 차라리 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시할 곳을 말하지 아니하고 고 가라 이런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따라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랬을 때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 메소포타미아를 걸쳐서 가나안까지 도착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마음의 순종으로 마침내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순종함으로 떠나긴 떠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이게 정착을 했어요. 근데 정착했을 때에 자기 아버지와 함께 동행을 했었는데 자기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뭘 깨달았느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정착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쉽게 말하면 그 믿음의 발로가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돼서 그 말에 순종하고 계속 다시 말하면 그의 믿음의 순례를 계속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는 순종함으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정착된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아브라함은 앞전에 설명한 것처럼 노아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때 노아는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심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가 독특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9절은 아브라함의 소생인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동일한 약속으로 이들도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도 다시 말하면 순종함으로 전 모리아산에 들어갔을 때 네가 네 독자 이삭을 갖다가 번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에 이 이삭은 상당히 성장한 나이였다라고 제가 이 앞전에 창세기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상당히 성장한 청년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당히 성장한 청년으로서 얼마든지 자기 아버지의 그 희생양으로 자기를 잡으려고 했을 때 반항하고 거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자기가 어린 양의 대속물로 드려진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무엇으로요? 순종함으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순종함으로 자기 아버지의 다시 말하면 유업을 받을 자로서의 순종하고 따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갖다가 동일한 믿음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와 아브라함을 믿을 때에 노아는 경외심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믿음이 독특해 보인다고 말했는데 아브라함의 소생인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의 동일한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제가 설명한 것처럼 바로 순종함으로 자기가 번제로 드려질 때도 그 순종으로 받아들였고, 야곱 역시도 그 순종함으로 자기 아버지 땅을 유업을 받으려고 자기 아버지를 계속해서 순종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갔다가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지만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살았다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도성을,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여기서 독특한 것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렇게 다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로 이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집을 짓지 않고 특별히 장막에 거했다라고 이게 성경에서는 기술하고 있어요. 이 장막에 거했는데 집을 짓지 않고 장막, 임시 거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은 영원한 도성, 서로로 짓지 않는 예루살렘의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장막에 거했다라고 하는 독특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볼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는 그것이 그 뜻이 무엇인가를 읽긴 읽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건데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세 분의 믿음의 선지들을 살펴보면 이들이 돈이 없어서 지금 장막에 거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특별하게 다시 말하면 장막에 거했던, 집을 짓지 않고 종자도 파동하지 않고 살았던 그 족속들, 레갑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성 예레미야에서 35장에 나타나고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역시 그런 유형의 사람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레갑의 후손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의 그 독특성을 받았는 유목민으로서의 그것들이 갖다가 전례적인 어떤 습성으로 불문율처럼 나타났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들이 왜 이 믿음의 선진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은금이 풍부했다고 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은금이 아주 너무나 풍부해서 아주 가지고 있는 금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는 자기 집에서 318만이라 농경사회에서의 자기의 가솔들 뿐만 아니라 다섯 318명의 바로 노비들을 먹여서 기른다고 한다면 하루에 쌀을 갖다가 몇 섬씩을 이게 삶아야만이 먹을 수 있는 거부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재력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 그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의 그 가뭄 때에 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전부 다 가뭄, 극심한 흉년 때에 바로 엄청난 흉년, 두 번째 흉년이라고 성경에 기술하고 있죠. 그래 그 가뭄 때에 이 쉽게 말하면 이 저수지에다가 샘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을 만큼의 그런 이 흉년 때였지만 그는 그의 농사에서의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에서 기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은 자기 아브라함의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다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농사했을 때에 100배의 수확을 거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야곱은 누구냐? 그러면 야곱은 저 삼촌 자기 라반의 삼촌 집에 있을 때에 20년 동안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본토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했을 때 저 하란에서 올라올 때에 두 때나 거들었는데 이 때가 얼마나 많았다라고 성경에 기술하고 있는데 어떤 신학자는 제가 언젠가도 언급했지만 그때에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한다고 한다면 벌써 한 20몇 년 전의 얘기예요. 그 양떼나 소떼들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27조 5천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 인플레를 생각한다면 아마 지금은 한 50조도 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저 20년 동안 있으면서 이 50조라고 하는 돈을 벌어갖고 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 역시, 그 다음에 이삭 역시, 그 다음에 야곱 역시도 아주 수많은 이 재산을 가진 믿음의 이게 거부들이었어요. 그들이 거부였는데 그들이 집을 짓지 않아요. 집을 짓지 않는 이유는 바로 장막이라는 곳에서 이 거처, 바로 그 많은 돈을 주고 지금 장막에서 이동식 텐트 같은 것을 치고 다시 유목민이기 때문에 짐승의 털을 갖다가 지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하는 그런 이 짐승의 털을 게다라 장막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산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저 영원한 도성으로
우리의 육신 장막을 벗게 되면 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도성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땅에다 집을 지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땅에서 평수가 넓은 아파트 50 몇 평을 가지면 뭐 하느냐. 이 땅에서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아무 필요가 없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선교원금을 보내면은 교회를 건축하지 않아요. 그 건축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을 때 제가 물었죠. 그 선교사에게 물었어요. 근데 저희들은 바로 이 보이는 건물이라고 하는 교회당을 짓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영원 구원에 관심을 더 두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교회당의 건물을 갖다가 수많은 돈, 수억,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지은 이 교회는 이따가 없어질 뿐입니다. 이 지어진 교회당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장소라고 할 뿐이지 바로 영원한 도성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선진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이라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어진 집은 영원한 도성이 될 수 없다. 영구하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 우리가 놓고 이것을 떠나야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마침내는 불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증거하기를 너희는 이 세상도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이는 불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물론 이 땅에 있으면서도 그래도 이 최적의 쾌적 그래도 어느 정도 쾌적한 환경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권리는 있죠. 왜냐하면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아주 쾌적한 그 장소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최소한의 어떤 것만을 누리고 사는 것은 우리의 행복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가 탐욕과 탐식은 더 높은 아파트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막 이 순천에서도 보면 한 두세 사람 사는데 17평이나 한 20여 평 되면 그래도 풍성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막 그냥 막 50평 막 몇 평 막 80평 막 이런 것들을 선호했는데 그들이 사실은 그 50 몇 평 뭐 80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은 거기를 기피한다고 그래요. 왜 기피하죠? 아니 그냥 별로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그냥 청소하기가 귀찮고 한때는 막 그냥 이 전원주택이라고 몇백 평을 소유한 사람들이 다 그 전원주택을 떠나고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죠? 전원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생활권의 근린상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쇼핑을 하려면 많은 시간을 차를 타고 나와야 되지, 몸이 아프면 또 먼 거리에 병원을 찾아와야 되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불편함을, 그리고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뭐죠? 거기서 나오는 이 잡초 제거를 하려면 엄청 그게 힘이 들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원 생활을 하던 많은 수백 평, 수천 평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전원 생활을 그만두고 다시 도시로 귀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선진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 있는 것은 영구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저 영원한 도성을 사모한다고 한다면 육신의 장막보다 보이는 건물을 짓는 것보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를 우리가 짓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집을 짓지 않는 이유는 바로 유목민으로서 장막에 유했다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경계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사라 역시 나이가 많아 수태할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어 출산할 수 있었으니 이는 약속하시는 이는 신실하신 줄 알미라. 할렐루야. 여기서 각기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앞전에 부연 설명을 한 것처럼 독특한 이유는 바로 여기서 이 사라는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라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분이라는 걸 믿었어요. 이 신실하다는 말은
변치 않는 속성을 가진 그 약속하신 일을 끝까지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나타난 것처럼 이 믿음의 선진들이 조금씩 다 각기 다른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나이가 90세가 되었어도 경수가 끊어지고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의 기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순산을 잉태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들의 모두 믿음 안에 죽었으니, 믿음 안에서 죽었으니, 모두가 약속을 받은 것은, 모두 약속을 받았다는 건 뭐죠? 먼 미래를 보고 환영했다라고 성경에서 이 히브리서에 증거하고 있는데, 이 약속은,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니, 부활을 받은 것,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부활은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부활을 받은 것은, 부활을 약속으로 받은 것은 아니로되 그것을 보았고, 다시 말하면 먼 미래에 다시 믿음의 후손인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부활할 것이야.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또 보았다라는 것은 뭐죠? 재림의 부활의 아침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죽을 수 있었던, 죽었을 때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을 가지고 불안해 죽지 않는, 하평 가운데에 아내가 죽음을 통해 가지고 저 영원한 나라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더 좋은 부활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니 모두가 부활을 약속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 그것을, 부활의 아침 재림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확신하여,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여 이 땅에서의 타국인과 순례자로 고백하였느니라. 이게 말씀한 것처럼 뭐죠? 이 땅에서의 타국인으로 산다면 언젠가 내 본향이라고 하는 곳에 돌아갈 것, 순례자, 여행객처럼 살다가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믿음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통해서 이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은 언젠가는 불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영원한 집을 짓지 않고, 이 영원한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원한 도성을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우리는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살아서 보이지 않는 영적 집을, 영적 교회를 짓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활의 아침을 맞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하나님, 그들이 장막에서 거하고 그들이 하나님 집을 짓지 않는 이유는 저 좋은 예루살렘의 영원한 도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이 장막에 거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순례자로 타국인같이 살았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활의 아침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이와 같은 귀한 말씀을 경계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급을 받는 상주심을 이를 믿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심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